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두 편지서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개요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편지서의 수신자는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요.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신 것을 봐. 여기서도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라는 말씀 가운데 이미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편지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무리로서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쓰신 편지서가 두 편지서입니다. 두 편지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또 거류민으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약간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련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 특별히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두 편지서가 쓰여진 장소는 어디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고 하신 구절을 봐서 바벨론에서 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어디인가? 물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바벨론은 이미 유적지였습니다. 그러면 유적지 바벨론에서 쓰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적지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죄악의 상징이 된 로마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쓰신 여러 편지서를 가운데 특별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쓰실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였습니다. 마가와 함께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잔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와 함께 로마에 있었고 또 베드로도 마가와 함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죄악의 상징인 로마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로마에서 쓰신 책이 편지서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시기는 언제쯤일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의 최후를 마치기 위해서 체포된 것이 네로 황제에 파켓되었습니다. 그때가 AD 64년경이었는데 그 전후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편지서에는 주제라고 하면 무엇이 주제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두 편지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전반부는 임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잘 묘사를 하고 있으며, 후반부 4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있을 예정된 후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주님의 오심의 종말에 관한 고난들로 이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하에서 교인들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사환들이, 또 아내들이, 남편들이, 나가서 교회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속편이라고 보여지는 후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여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영적인 어떤 시련과 그 영적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1장은 여러 거짓 교리들 가운데 참된 지식과 예언적인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된 지식과 예언 위에 우리가 기초를 놓아줘야 하며, 2장에서는 특히 거짓 가르침을 받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을 잘 대처해야 될 것이며, 3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허락들이 그를 기롱하는 자들이 출현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재림의 확실한 약속 위에 붙들고 있어야 되며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베드로 후서 3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앞으로 있을 거짓 교리들, 거짓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잘 대처하도록 강조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교훈과 지침을 주신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조그마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유다서 1장 4절부터 18절과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7절과의 그 두 구절의 말씀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두 저서의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동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책이 동일하다라고, 저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는 것이 더욱더 성서적이냐 하면, 이 기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유다와 베드로에게 동일한 기별을 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영감적이고 성서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기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결혼한 자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또 특별히 마가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여러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가 조금 성미가 급하였던 것 같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자였으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르리라고 부인하겠다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위험치 않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던 차 심판받으시고 채찍받으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던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사랑과 동정과 미움이 전혀 없으신 그 눈빛을 보고 그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재헌신시키신 다음에 베드로가 재결심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뭐냐면 마가였습니다. 마가에게 자신의 예수님과의 그 시절들을 잘 얘기하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서는 보면 베드로의 그 어떤 특징들이 많이 묻어져 있는 복음서가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보면 이 베드로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또 좋은 또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재헌신시킬 때에 하시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의 마지막 최후의 때 베드로가 십자가형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다 라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동일한 모습으로 달리는 것은 큰 영광이오니 부끄러운 일이오니 나를 거꾸로 달아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여서 그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거꾸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본교 성경 주석이며 예언에 그리신 사도행전 538페이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헌신한 새롭게 거듭난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우리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들을 연단시키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을 드러내기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기회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또 불순물이 제거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순도, 금과 음이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처럼 우리 순수한 신앙의 순도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밖에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큰 열정을 갖게 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여러 가지 세상의 악습들이나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게 되시는 계기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은 어떤 일이냐면 고난은 신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당하는 일이고 죄악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겠죠. 이런 시련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인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 사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고난에 임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어려움 고민받아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물이 소리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고난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쩌면 당연한 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사도께서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면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신념 가운데서 고난에 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을 때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불에 던져졌을 때 그 풀불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인자와 같으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 곁에 영광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심령으로 고난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오늘날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당할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서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고난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심으로 기뻐하시고 고난을 달게 받게 되시길 바라며 머지않은 작은 내에 고난을 받게 되실 때 얼마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기게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에 나오는 고난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